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27일 수요일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 소망. 구약에서의 시련의 사람을 욥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고난의 사람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의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가 당했던 삶의 고난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그의 고난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죽을 것 같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참으로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다고 상세하게 묘사했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동정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위로와 긍휼로서 개입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승리하도록 해 주었을까요? 사실 어쩌면 바울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도 될 뻔했습니다. 그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도 좋을 뻔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가 가졌던 이전의 명성, 직위, 권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기로 다짐먹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건케 하여서 그는 평생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도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죽기까지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하셨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용기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은 이 몸, 소망을 얻은 이 몸,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해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위로가 그의 삶에 넘쳤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의 위로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고난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확신, 과거에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과거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에도 건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두 번째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온 마음을 바치기로 집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는 큰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유 가운데 복음을 누리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21명이 아이아스 극단 이슬람 교도에 의하여 처형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데이비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를 한번 일어나는 행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교하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보장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좋을 단호한 결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보면 2005년부터 2015년 약 10년간의 연구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한 사람의 수가 10년 동안 무려 90만 명에 이른다고 한 기록은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매 약 9만 명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 국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매일 자기를 굴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누며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위로를 줌. 가장 큰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힘있는 위로를 주고 어디를 가나 밝은 햇빛을 비추는 자들임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쓰라린 고난을 통해서 세련되고 성품이 유연하게 된 자들이다. 역경이 저들을 엄습하였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였다. 우리가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는 또 누군가의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고난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희의 곁에 보내신 귀한 영혼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께 드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묶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위로,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